오늘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탄은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해요. 동전의 양면 작전이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동전의 양면 있잖아요. 동전이 하나인데 완전히 다른 방면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유혹하기 쉬운 건 뭐냐면 우리의 그 허영심입니다. 허영. 사람 쉽게 얘기하면 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자신을 이제 뻥튀기는 거죠. 난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 근데 속 안에는 사실 우리 공갈빵처럼 뻥 비어 있는데 마치 풍선처럼 이만큼 있는 것처럼 사람은 이 허영심 때문에, 허영 때문에 넘어져요. 대부분 다 허영을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는 것을 나타나기를 원하고 항상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인류 역사에서 사람에게 끊임없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이 허영심이라고 하는,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이 허영 때문에 우리가 되게 넘어져요. 그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든 종교를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영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에게 이 사단은 이제 허영심을 우리에게 가득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동전의 양면작전 중에 두 개는 완전 또 반대의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허영은 이렇게 부풀리는 거라면, 열등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없던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또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어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멋지게 생겨도,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자신이 열등감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교예요, 비교. 그래서 비교함으로 자신이 없다고 느껴질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쁜 연예인들이 자신은 없다고 느끼잖아요. 자신은 안 예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성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자신의 변신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만족함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은요, 우리 사람을 허영심으로 하나는 무너뜨리고 유혹한다든가, 또 반대로 이제 열등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갖고 있던 상관없이 항상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교해 보니까 우리 형제들에 비한다면 나는 맨날 구박덩이로 살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나는 지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직장에서도 항상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를 맨날 이렇게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죠. 나는 못한다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태어났고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런 게 이제 우리 안에 계속 다가오는 거죠. 이 사단은 두 가지에서 상당히 가장 좋은 전술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자신을 뻥튀기 튀기는 것, 채하는 것, 모인 채 하는 것처럼, 또 하나는 이제 운매 기죽어 해서 항상 나를 이제 보이지 않는 열등감 속에 갇혀 놓는 것.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이 시험하는 자, 그 마귀가 40일 금식하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금식한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이 모습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 사탄의 동전 양면의 작전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if라고 하는, 이 만일이라고 하는 이 가정법이 뭐냐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뭐냐면 이 허영, 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걸 못해?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직도 이걸 못해.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이제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의시되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에게 체하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못해? 이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살짝 작은 것 같고 살짝 표현법이 똑같은데 그 안에는 동전의 양면같이 사단은 교묘하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허영을 주거나 열등감을 주거나, 열등감에 폭발하거든요. 이 열등감이 항상 우리에게 운매 기죽어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등감은요, 하나는 완전 기죽어서 살거나 하나는 열등감인데 오히려 오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없으니까 포장하게 만들고, 없으니까 자신을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마치 허영과 같은데 허영은 그냥 있는 채잖아요. 근데 열등감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싫으니까 반대로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그 속안의 것들을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있는 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 능력 있는 체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걸 못해?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데 있어서 알아봐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속안에 불 붙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마귀는, 이 시험하는 자는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거짓 주장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허영심에 또 열등감에 그걸 막 불러일으키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봐라, 빵을 만들어봐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제 만일이라고 했잖아요. 가정법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분명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마귀한테 증명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돌들 갖고 빵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가장 강경한 유혹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 받습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은사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은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잖아. 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 왜 네가 은사를 받았는데, 신유의 은사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갖가지 은사를 받았는데 왜 가만히 있어? 이거 갖고 사람들에게 나타내봐. 네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것을 좀 나타내봐. 여러분, 이런 유혹이에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결국 지를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요. 여러분,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것을 간증할 때 조심한 게 뭐냐면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셨은가 라는 건 인정하지만 동시에 뭐가 겉다르로 같이 나가냐면 와,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지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은 뭐냐면 밭이 이 돌들로, 떡덩이 돌로 이 빵을 만들어버리게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인정하지 않는 이 존재를 통해서 마귀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함으로 비굴한 인생을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얘기해요. 지난번에 타진요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자신은 이런 사람인데 남들이 인정 안 하면 화가 나잖아요. 존재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가장 사람이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왜 인정 안 해? 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왜 인정 안 해? 나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데 왜 인정을 안 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분명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분명한데 왜 나를 인정 안 해? 그만큼 인정 안 해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속안에서 불붙게 일어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여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돌 갖고 빵을 만들어버리는, 떡을 만드는 그런 것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자의식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만일이라고 하는 이 가정법을 사용하여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능력은 누굴 위해 사용해야 되냐면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에,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 정말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쓰셔야 돼요. 우린 지난 수요일에도,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도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이에요. 세 번째는 귀신에 고통당하는 자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에요. 이 모든 게 뭐냐면 우리 죄인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죄 때문에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 우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 대형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세상의 우상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은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거든요. 근데 질병인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정말 동병상련의 아픔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도요 아마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아마 감기에도 걸려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성경에 자주 나왔지만 배가 고프실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피곤하셔서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조용히 산에 가서 한적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쉼의 시간도 갖는 연약한 존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모든 것에 다 아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사람의 모습이셨기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그 모든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이 병이 인간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 구원 사역의 한 일환으로서 질병에서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 질병을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사탄, 이 귀신들은 이 끊임없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미혹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귀신에게 경배하고 사탄에게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있게 만들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귀신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해방을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고, 귀신에게 유혹받았던 이 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셔서 나가게 하시는,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요 그 강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사역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역에 주님의 영향력이, 주의 권능이 발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주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요즘엔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게 되는 귀신들이 드라마 너무 많잖아요. 귀신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귀신이 미화돼서 마치 죽은 형제들이나 부모들이나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접신 들려서 참 좋게 모습이 보이잖아요. 퇴마사, 정말 귀신을 쫓아내는 이 악령이 얼마나 대단한데, 또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모습들의 그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또 하나의 귀신에 보면 강력한 무서운 존재로만 나타나잖아요. 또 한 가지 뭡니까? 귀신이 무당이나 이런 존재를 통해서 미래를 주는 것 같이 나의 모든 미래를 맞춰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잠깐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는 쭉 한번 그림들을 보여줬어요. 요 몇 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 무심코 지나갔는데 얼마나 많은 접신이든 무당이든 뭐 귀신에 관련된 드라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귀궁이라는 그 드라마가 끝났고요. 지금 선녀와 아까 선녀 무슨 괴견호와 성녀 드라마가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신들린 연애, 이 무당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그 관련된 사람들의 연애가 지금 맞선 보는 그런 연애도 하고 있죠. 수많은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드라마 속에, 영화 속에 가득한 게 귀신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의 능력이 뭐냐면 귀신은 절대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에 계속해서 귀신의 권세가, 귀신의 존재가 너무 두렵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귀신이 모든 미래를 알려주는 그 무당이나 이런 것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사람이 죽어서 내 사랑하는 자가 접신해서 그 행세를 해서 마치 다시 사랑해야 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드라마로 나오든지, 이런 어떤 미화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의 귀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는 가짜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사탄과 마귀 한 존재, 그 쫄개들인 귀신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엉망이 당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귀신 들린 자들이 얼마나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정말 죄에 빠지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사용하심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에게 주의 권능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이 권능의 사역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구원 사역에 이뤄야 될 그 권능,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하찮은 지금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 수단인 저 돌멩이를 지금 너 40일 동안 금식했잖아.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네 능력 행해봐.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할게. 첫 번째 이거하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능력 있잖아. 이 빵을 만들어 먹어봐. 이걸 해결해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 믿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갖다가 하찮은 것에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수많은 역사가 나타나던 기적이 나타나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튼튼히 믿음 안에 서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은 사용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요, 이 사탄은 그런 능력의 교회에서 자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 분비에 부응해서 몇 명을 자랑하게 되고, 교회 재정이 얼마나 자랑하게 되고, 교회가 얼마나 크게 교회를 건축했는지 자랑하고, 우리 교회 어떤 장로가 어떤 위치에 있고, 우리 교회 장로가 국회의원이야, 시장이야, 장관이야, 이런 것에 자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 어떤 기업의 회장이야, 이런 것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존경할 만하죠.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그분인지 자랑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이걸 자랑해야 돼. 이걸. 우리 안에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정말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장관의 자리를 주시고, 국회의원의 자리를 주시고, 정말 어떤 기업의 회장의 자리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그 어떤 자리든 상관없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자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드러내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사탄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거죠. 지금까지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너 능력 있잖아. 내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에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헨리 나우엔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한들 무슨 가치가 있으며 의식주가 없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꼭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고칠 수 있고, 변호사는 변호할 수 있고, 은행가는 지금 대출을 해줄 수 있고, 사회사건은 재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리겠습니까? 헨리 나우엔이 실제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으나 실제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딱 우리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대신해서 변호사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친구가 필요를 채워주는 거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유흥의 자리가 우리를 채워주는 거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의 필요가 있을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는 그 무기력한 시기가 다가와요. 암흑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때 뭐 하셨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호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도움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께 나와서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건 뭐냐면, 너가 뭐 굳이 하나님을 기대할 이유가 뭐 있냐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너희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너 능력 있지 않냐는 거예요. 빵을 지금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필요가 하나님이 채워주신 게 아니라 내 친구를 만나고 사업가를 만나고 도매사를 만나고 의사를 찾아가고 변호사를 찾아가고 무엇을 하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냐 이거죠. 굳이 네가 나와서 철회를 해봐야 뭐하겠냐. 네가 굳이 나와서 새벽 예배를 깨워서 정말 이게 소원을 두고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질 게 있냐 이런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의심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도 의심하게 만들어요. 정말 하나님은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근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이것을 찾으면 내 빵이 쉽게 해결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직장 다닐 때 여러분의 능력으로 직장을 다니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는 것처럼 느끼나요? 아니잖아요. 아침부터 밤늦게 가서 정말 치열한 싸움 속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안 보이잖아요. 하루 종일 내가 싸우는 거고 내가 일하는 거고 내가 치열하게 그 직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 업무를 보느냐고 치열하게 싸우고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뭐 하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잖아. 내가 직장 다니는 거잖아. 내가 공부해서 한 거잖아. 내 기술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사람들 많이 알아서 이걸 이겨나가는 거 아니냐. 하나님 어디 계셔? 한 번도 보인 적 있냐? 없잖아. 너의 능력 아니냐. 이걸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찾아옵니다. 지금 40일 금식을 했어요. 얘기를 합니다. 사단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보이지 않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께요. 너 40일 금식해봤잖아. 하나님이 그 40일 금식할 때 빵 하나 준 적 있어? 야 과거를 기억해봐. 40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만나와 메투라기 줬잖아. 물을 줬잖아. 넌 40일 하나님의 아들인데 40일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준 거 있어? 하나님이 너 채워준 거 있어? 빵 하나로 한쪽으로 준 적 있어? 만나처럼 매일같이 준 적 있어? 없잖아. 40년 광야 생활은 그 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행했잖아. 그거 지금 없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내 능력으로 빵을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능력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주신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광야 생활로 돌아가 봅시다. 40년 광야 생활에 하나님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어요. 눈 뜨면 만나가 쏟아져 내렸어요. 만나를 거뒀어요. 이걸 빵을 먹던 삶아 먹던 어떻게 먹던 그냥 하루를 그 만나 때문에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만나가 만약에 매일같이 쏟아져 내렸고요. 자기의 그 가족 필요에 따라 거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를 내리면서 먹었어요. 거둔 걸 매일같이 눈으로 경험했어요. 그 만나가 곧 거두고 나면 싹 없어져요. 이런 만나가 있으면 다음날 썩지 않겠어요? 며칠 안에 썩지 않겠어요? 매일같이 내리는데 계속해서 수십 미터 쌓이고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란 만나만 주신 게 아니라 만나를 먹고 거둔 것은 하루 동안 썩지 않아서 삼시세끼를 그 만나를 통해서 어떤 빵을 만들어 먹건 삶아 먹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음식이 되고요. 나머지 거두지 않은 건 얼마가 쌓였던지 간에 하나도 티끌 하나 안 보이게 싹 사라졌어요. 이것을 여러분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매일같이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매일같이 체험했단 말이에요. 고기가 없다고 불평할 때 만나를 주시는 그 다음에 매출하게 주시는 이 놀라운 것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하나님을 또 이렇게 인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3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미련해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과 같은 우리가 인류 역사에 볼 수 없었던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봤어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매일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아서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불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어도 인간 본연이 이 죄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불신하는 게 더 강한 거예요. 이 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불러서 애굽 땅에서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거기선 고기와 배부르게 빵을 먹었는데 지금 왜 여기서 또 줄여 죽게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즐겁게 드렸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롭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 딱 끝나는 순간 의심의 눈초리가 또 찾아오잖아요. 우리 삶에 바뀌어진 현장이 갑자기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사업으로 돌아가면 직장으로 돌아가면 또 격렬한 하루의 일상이 내일부터 기다리고 있고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이 내일부터 또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거기서 불평하고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아요. 왜 기도하고 왔는데 예배드리고 왔는데 정말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또 불평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아프면 하나님 왜 치료가 안 돼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게 오늘도 힘드네. 이런 삶이 매일같이 있는 거잖아요. 놀랍게도 주님은요, 우리가 이런 불평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불신의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인내하고 참으시고 또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16장 4절, 이 3절에 이렇게 불평했는데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8절 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시고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원망하고 있는 하나님이 채워주셔도 또 원망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인 것이죠. 계속해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 물을 주시고 저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했어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그들 안에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요단 동편을 가도 불뱀 사건을 통해서 보여듯이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원수가 앞에 있으면 또 원망하고, 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고 가나안 서편 땅을 봤을 때 그 거대한 이 성이 그 앞에 있을 때, 여리고성이 있을 때 그들은 또 그냥 낭망되어서 또 차지하고 또 여리고성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위에 있었던 아이성 쭈딴 많은 요만한 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준비 없이 그냥 교만하게 2-3천 명만 가도 돼 라고 생각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래 가, 거기서 쫓겨나서 36명쯤 죽어서 몸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실패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는 인생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교훈받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40일 동안 아무것도 없으셔도 앞에 있는 현실에 자기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역 구원을 위해서 쓰여지지 절대 유혹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신뢰를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볼 때 40일 동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멩이밖에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을 만들어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 삽니다. 빵으로 삽니다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로 때로는 물질을 채워주시고 건강을 채워주시고 때로는 삶을 열어주시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삶의 필요를 안 채워주셨겠죠.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존재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존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존재인 것을 주님께서는 한 번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떡이 필요하다. 그러나 떡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해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영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8장 2절 4절 말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광야 인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떡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셨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버는 여러 직업들과 일들을 해왔습니다. 사람은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40년 광야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 너희가 알지 못했던 만나 메추라기 먹이시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여러분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공갈빵 같이 겉만 화려한 것, 그 속 안에 빈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빈 공간인 거예요. 우리 공갈빵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영혼이 충족되고 영혼이 충족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속 안에 빵빵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모 속 안에 아무것도 없는 풍성 같은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여러분 어느 순간은 땅 꼬챙이같이 아니면 핀셋과 같은 바늘과 같은 빵 위기가 찾아오면 터져버리고 말고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무의미함 속에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주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아무리 바늘과 같이 그런 찌르는 상황이 올지라도 주께서 나를 채워주셨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사는 것이 내 이 보여지는 것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여잡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귀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다 유혹할 때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기억나시나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나는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잠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